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음을 알리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승리의 연속이어야 할 가나안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은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간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결론을 맺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놓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지 아간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간만 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쓴 패배를 경험케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아간의 나쁜 손버릇 때문이 아닙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했다고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에 그 마음가짐이 모두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큰 승리로 말미암아 이 큰 성에서 요 정도 챙기는 건 괜찮겠지, 저 사람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아간이 훔친 것은 기껏해야 외투 하나와 한 자루에 담길 만큼의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런 안일한 마음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 성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아이 성 정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여리고 성의 큰 성리에 도취하여 행한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과 제약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를 발견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괴로울 때가 아니라 승리에 도취하고 일이 잘 풀릴 때,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죄가 틈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경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나 이런 죄악과 실수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잘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3,000명을 보내 패했을 때 4,000명, 5,000명을 보내거나 전략 전술을 새로 짜는 대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패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패배하고 이유를 몰라 슬퍼하는 여호수아에게 힘들지, 얼마나 슬프니 하고 위로하는 대신에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속히 회개하여 그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고, 12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진짜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조건은 바로 거룩이며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지파를 소집하여서 그 죄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고 하십니다. 이만큼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우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수로 범하고
어찌할 수 없었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은 우리는 아무리 작은 문제와 죄악도 이길 수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나아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일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의 승리도 아이성의 패배도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교만과 작은 죄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여호수아처럼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제거할 때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